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보약 큐티, 꿀송이 보약 큐티, 꿀티 시간입니다. 꿀티. 오늘은 190일째가 되네요. 365일 성경 통독에 190일이 되니까 오늘은 잠언을 마치게 됩니다. 잠언 2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190일을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한 3장 정도를 평균을 쭉 공부를 하니까 190일이 지나니까 잠언의 말씀이 마치게 되네요. 자, 잠언 27장을 다 여러분의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27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이건 이제 야고보서에서도 신약에 또 야고보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뭐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뭔 사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리라. 우리는 하룻밤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겠죠. 물론 우리가 계획은 비록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계획하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중심 자세는 인간이 아무리 계획해봤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걸음걸이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결과를 그 걸음걸이를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기본적인 우리의 철학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룻밤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랬어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Better is often rebuke. open rebuke. 바로 공개적으로 rebuke, 꾸짖는 것이 than hidden love. hidden love, 사랑하는 것보다 숨겨진 사랑보다 open rebuke가 더 낫다. 숨은 사랑보다 open rebuke, 공개적으로 꾸짖는 것. 공개적으로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우리는 조금 이런 걸 싫어하죠. 공개적으로 내가 꾸중을 당하면 엄청 창피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데 이 면책을 이 공개적인 이런 꾸중을 잘 받아 소화만 시키면 그게 그렇게 숨은 사랑보다 낫고 나에게 유익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자꾸 마음을 넓혀서 누가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충고를 하거나 이렇게 면책을 할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평상시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제가 저도 뭐 한국을 떠나서 선교지에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또 가끔 미국이나 다른 선교지도 방문해 보면 한국을 떠나 있는 수백만의 우리 한국인들이 있어요. 수백만의 한국인들이 있어요.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뭐 한국에 산다고 해도 우리가 뭐 순례자 아닙니까? 순례자. 본향 찾는 나그네. 다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이니까 뭐 어디에 있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지. 근데 세상 사람들의 그 노래도 보면 이 잠언 말씀처럼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그렇게 참 그런 노래가 많아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 그 다음에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서 어떤 것을 내가 잘못 생각하거나 판단할 때
그렇게 참 진실하게 충고해주고 권면해주면 그게 향기로운 기름보다 낫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2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렇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재앙을 보면 빨리 그냥 어이구 큰일 났다 하고 그 재앙을 숨어 피하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뭐 괜찮아 하고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불신자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다 재앙을 말씀하시면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딱 듣고 피하잖아요.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피하잖아요.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피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끝까지 재앙을 피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진 다음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른 아침에 다른 사람들 다 쉬고 자고 있는데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웃을 축복을 한다. 그러니까 좋은 일도 경우와 때에 맞게 해라 이겁니다. 15절에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우리가 비가 올 때 물방울이 딱 떨어지고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똑똑똑똑똑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입을 막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 여성의 말을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더라. 기름을 움켜봐요. 다 미끄러져서 다 빠져버리고요. 바람이 제어가 됩니까? 바람이 계속 부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게 말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남자들이 생각할 때는 속으로 아이고 이제 그만 말을 그쳤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물방울처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성들은 이런 말씀을 명심을 하고 내 말이 물방울과 같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이렇게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나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잘 관리하면 그 과일을 따먹고요. 영화로운 주인을 잘 섬기면 그 주인의 영광을 같이 얻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돼가지고 예수님 잘 섬기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잘 시중 들면 나중에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도가니와 풀무는 확 뜨겁게 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칭찬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재련하고 단련을 한다. 쉽게 말하면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단련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그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고 그 칭찬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기고 하지만, 이게 단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칭찬을 해보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그걸로 사람 다 배려본다는 거죠. 우리가 아첨하는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은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늘 명심하는 말씀이죠. 잠언
27장 23절.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야,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게 목양하는 목자에게, 목사님들이 늘 성도에게,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신방하고 살펴보고. 최근에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서 막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기사가 나면 예수 믿는 우리는 같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이렇게 힘들 때 내가 몰랐구나. 그 다음에 이제 잠언 28장으로 가시면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가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러니까 그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은 담대해요. 발을 쭉 뻗고 잔다 이거지. 뭐 꺼리낄 게 없다 이거지. 그 다음에 28장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한 자들은 무엇가 정의인지를 몰라요. 근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하나님은 제대로 아시죠. 여러분 지금 한국에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지만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근데 이제 불신자들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것은 그만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목사님들까지 무슨 한기총회 회장이라는 사람까지 나서가지고 내년 총선을 언급하면서 아주 그냥 그 생각이 있는 젊은이들이 고개를 절러절러 어떻게 목사가 저런 말을 할까? 어떻게 교회 수준이 저럴까 할 정도로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교회가 욕먹는,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개인적으로 다 정치적인 성향은 다르죠. 다 다르고 자기가 또 표를 주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가가 다르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옳고,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지만은 다 비교해서 그나마 좀 나은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런 것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막 싸움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그냥 상대방을 얼마나 욕을 하고 흥분을 하고 그냥 막 죽일 듯이 덤비는지 몰라요. 건전한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누가 북한이 무서운 줄 모릅니까? 김정은이가 악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기독교의 적이라는 것을 누가 왜 모릅니까? 근데 그걸 안다고 해서 그럼 계속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하고 그래서 막 피 흘리고 싸우기를 원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아주 극단적인 우측, 극단적인 좌측 이런 데 빠져가지고 싸움을 하고, 아니 뭔가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래 그 말은 맞아, 그러나 이런 것은 이렇지 않을까 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러면 네 생각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하고, 더 많은 사람이 또 원하는 대로 민주주의를 따라서 따라가고 그러는 게 옳은데 왜 우리는 그냥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냥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냐 이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식, 사회의식, 이 정의로운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력과 지혜를 주셔서 어떤 것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유익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만 나라를 다 생각할 줄 알아요. 그러나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도 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투고 싸우면 피차 망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참 재미있는 말이죠. 이자를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재산을 엄청 불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재산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사람을 위해서 그 재산이 저축된대요. 쉽게 말하면 그 별일을 그냥 이자를 막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부유하게 된 사람은 그 부유가 금방 없어져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사람에게 그 재산이 돌아가게 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와 같아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중요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도 가증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내 맘대로 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예배와 기도가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는 너희들의 제사에 질려버렸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에 내가 이제 가증한 제물에 실증이 난다고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런 걸 가져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정의를 원하고 너희들이 바로 사는 것을 원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 주여. 우리의 죄를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결국 심판날에 다 드러낼 것인데 하나님 앞에 숨기는 사람만 바보죠. 자수하여 광명 찾는 게 복이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죄를 버리고 그런 회개하는 심령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자꾸 도와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궁핍하게 안 하신대요. 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 29장으로 갑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늘 이렇게 책망을 받고 늘 그러지 말라고 책망을 받는데도 스티프 넥트라는 것, 이 영어 단어가요. 네크가 이게 목 아닙니까? 스티프는 뻣뻣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뻣뻣해. 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뻣뻣하고 이렇게 거만한 사람은 갑자기 망해버려요. 갑자기 망해버려요. 이게 이제 교만의 무서운 거죠. 예. 자, 9절에 29장 9절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은 결국 손해보는 것은 지혜로운 자다. 노해도 안 돼, 웃어도 안 돼. 계속 다툼만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계속 다퉈봐요. 그럼 뭐 하려고 다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련한 자하고는 다툼을 안 해버리는 게 상책이다. 다툼을 안 해버리는 게 상책이다. 예, 미련한 자하고는 아예 다투지 말아야 돼.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 예.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는 자. 자기의 그 분을 그냥 막 화를 다 드러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는 거죠. 자기 분을 다 드러내지 않는, 그걸 억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언 29장 18절은 참 많이 듣는 말씀인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가 없다, 이 말은 잘못 해석을 하면 이걸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주석책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방자에 행하게 되고, 그 뒤에 나오는 것하고 딱 연결이 되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하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묵시는 어떤 꿈이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이 심령에 없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도 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방탕하게 행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인간을 갖다가 괜히 두려워해가지고 멀리해버리거나 가서 진솔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해결될 일도, 괜히 그 사람을 무서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게 생각해가지고 대화를 안 하고 소통을 안 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관계가 멀어지고 실타리가 복잡하게 꼬이게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통하라는 거예요. 소통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26절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힘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우리가 뭘 요청한다고 해도 우리 인간의, 사람의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잠언 3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고 1절에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그래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말이에요. 자기 제자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제 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자기는 참 짐승같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이제 잠언의 말을 하는데요. 자기는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일을 구한대요.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무엇을 두 가지를 기도를 하느냐. 첫째는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8절에 곧 첫째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고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하옵고. 그러니까 첫째는 거짓된 거, 헛된 거, 죄 짓는 거, 잘못된 거,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것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자로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혹 너가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혹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 참 신기한 것을 두 가지 구하는데, 부자도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부자 되게 해달라고 물론 기도는 안 합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합니다. 그냥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는 거죠. 뭐 아버지 뜻대로. 나를 가난하게 하신다면 또 가난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신다면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내가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서 거짓과 헛된 것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도 그 아구레의 기도라고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가 이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한다. 두 가지 일을 구한다. 내게서 헛되고 거짓 말하는 게 없어지게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하게 해달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복음성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거머리 딱 달라붙는 거머리 있잖아요. 딱 달라붙는 거. 달라붙어갖고 피 빨아먹는 거머리.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대요. 두 딸이 있어가지고 다오다오 한대요. 다오다오라는 딸이 둘이 있대요. 그러니까 거머리같이 탁 달라붙어가지고 맨날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족한 줄 모르고. 참 이게 딱 우리 그 아프리카의 흑인 성도들이나 목사님들 같아요. 하여튼 이 사람들은 진짜 완전 두 딸을 가진 거머리처럼 맨날 다오다오. 지금 몇십 년을 이런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그런지 내가 막 이분들에게 너희들 언제까지 그럴래? 언제까지 다오다오? 지금도 신학교예요. 제가 이제 마다에 있어도 신학교 다 세팅하고 와서 이제 매일 이렇게 보고를 받잖아요. 근데 항상 보고받는 게 누가 얼마 차비 가져갔고 누가 얼마 차비 가져갔고 한 주일 매 주일에 무조건 100만 원 이상씩은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와서 그냥 먹고 자고 차비 받아가고 공부하고 우리는 강사님 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먹여주고 차비 주고 재워주고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다오다오 할지 모르겠어요. 참 징해봅니다. 징해보. 아주 거머리가 딸 둘이 다오다오 딸 둘 가진 거머리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제발 참 이런 성경을 제가 보여주면서 이번에 가면 또 언제까지 다오다오야 할래 또 도전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잠언 마지막 장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왕 르무엘 왕에게 훈계한 것인데 이 르무엘 왕이 솔로몬 왕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른 그 왕이 르무엘 왕이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근데 이제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특히 여자들을 조심해라. 포도주와 독주를 조심해라. 그런 것을 이제 당연히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이제 말을 하면서 만약에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면 솔로몬 왕이 이 엄마의 말을 잘 안 들은 거죠. 여자들 때문에 망했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특히 이제 10절부터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간절히 어머니가 왕을 훈계했는데 솔로몬이 결국 이런 현숙한 여성을 얻지 못하고 수많은 그냥 예국 여자들을 얻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자기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크게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결국에는 실패한 왕이 돼버린 것이 이 어머니의 교훈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그 왕의 잘못이죠. 이 현숙한 여인은 10절부터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진주하고 비하겠어요. 아주 보배 덩어리죠. 현숙한 여인을 얻는 사람은.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이 그를 믿나니 그를 믿어요. 아내를 믿는 거죠. 산업이 핍절치 않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우선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귀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효를 받지만 우선은 가까운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악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부지런한 아내, 부지런한 아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바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밤에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그 마음씨가 착한 것.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준다 이거지.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홍색 옷이라는 것은 참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죠.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그 남편이 아주 이제 지위를 얻는 거죠. 인정을 받고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이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의 이제 31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는 잠언. 이 말씀이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쫙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